우리 목사님 모실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목사님을 격려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의 물결입니다. 찬양 아까 우리 직원분들, 기관장분들 찬양이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 찬양 속에 다 들어있어서 그냥 별로 할 말이 없네요. 교회 이야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 교회 벌써 다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특별한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 함께 나눌 때 정말 더욱더 2019년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또 형통한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독특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오직 예수, 일편단심,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변화가 되고 그분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굶주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나를 사도 삼아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남은 인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육체적인 고난이 오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거 감수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나를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내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남은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뭐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고난을 받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은 생애는 오직 예수님만 위하여 살겠다고 장담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왜 예수님이 아닌 교회로 자신의 헌신의 대상을 바꾸었을까요? 나는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다. 난 예수님이 너무 좋다. 이렇게 늘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오늘 말씀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요즘 교회 예수님처럼 교회가 예수님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회 많이 아픕니다. 요즘 교회들 많이 힘들고 갈라지고 깨지고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막 짜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좋은데 정말 교회는 싫어. 교회에 어떤 교회 갈 때 우리의 설레임이나 감격이나 감사나 이런 것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드림교회는 절대로 그런 분들이 없는 줄도 믿습니다만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힘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고난을 받아야 될까? 힘들면 난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못하겠어.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내다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 사랑하는 거 내다버리고 이제 교회 사랑하겠다, 이런 말씀일까요?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언제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이야기했지만 오늘 특별히 교회를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겠다고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드림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림교회 모든 청지기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교회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곧 교회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어쩌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 내가 바로 또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의미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프면 누가 아프겠습니까? 교회가 아프면 사탄은 좋아하겠죠.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에 와서 싸우고, 교회에 와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생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프면 예수님이 아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프면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찢어지면 예수님이 또 찢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산다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다면, 교회가 또 다시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고난도 받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때로는 내가 자존심 내려놓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한 발 물러서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결국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난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항상 꽃길만 걷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고 또 깨끗하게 유지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는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그냥 재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보람만 있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로 가야 되고, 때로는 속상해야 되고, 때로는 화가 날 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더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 살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이방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들이 아름답게 부흥하여서 또다시 또 흩어지고 또다시 더 먼 곳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교회가 세워졌고 드림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모르죠.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자신이 받는 모든 괴로움을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괴로움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힘든 일이에요. 내팽개치고 싶은 일입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왔죠.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사랑받으려고 왔고 또 사랑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고난받고 교회에서 힘든 일들 감당해야 된다면 우리가 교회를 왜 옵니까?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게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도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분명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나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나도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기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번도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 받는 것조차도 내게는 크다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당하면서도 내가 기쁘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노라. 기쁠 일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맨날 어디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맨날 눈물로 기도하며 무릎으로 기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도 항상 기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기쁨으로 감수하겠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고난받기를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일꾼 삼아 주신 것,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랑할 거 너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요. 로마의 시민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 내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겠다고 결단한 이후부터는 그 모든 것은 다 자랑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일꾼된 것은, 이 말은 자신이 교회에 일꾼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저 세상에서 직분을 얻었을 때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이루었을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누가 나 교회에서 새해 직분 받았어, 나 이렇게 교사로 섬기게 됐어, 나 교회에서 1년 동안 청소할 거야, 그런 거 내게 맡겨주셨어. 여러분, 이거 가서 자랑할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를 위하여 내게 일꾼 삼아주신 것,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귀한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셨다는 은혜를 생각하니까 교회의 일꾼, 즉 예수님의 일꾼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교회의 일꾼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자랑하고 또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게 어떤 역할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 받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올해는 1년만 좀 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우리 교회는 있던데 드림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계속 주신다면 계속해서 귀하고 계속해서 기쁨이고 계속해서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도록 세움을 받은 것, 이것이 정말로 감사했고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가사에 아까 찬양 드렸던 가사에 교회는 생명이니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말씀대로 일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할 일은 뭐냐? 오늘 이거 말씀하려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겠다, 교회를 위해서 어떤 직분도 내가 감수하겠다, 어떤 눈물도 내가 내 각오가 되어 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을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또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들,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 이게 교회가 할 일인데 이게 그냥 됩니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돼요. 정말로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새신자 한 명 오면 그냥 세워집니까?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겠다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이런 일들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그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각 사람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수많은 고난이 있고 때로는 물질이 투자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속상한 일도 있고 배신당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고난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고난 받는 거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드림교회 모든 청지기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 주님이 그냥 내팽개치시겠습니까? 너 그냥 죽도록 고생해봐라. 나도 너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도 십자가 매달리기까지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너도 생고생해봐야 되지 않겠니? 뭐 주님이 이러실까요?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각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각양 은사와 은혜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는 자들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힘들 때마다 붙들어주시고 없을 때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이런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위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며 한 영혼 살리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선교 헌금을 뜻하지 않은 곳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셨고 항상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셨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토록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비록 처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지만 그는 항상 교회를 위하여서 흘린 피와 눈물과 땀, 이 세 가지 액체가 그에게는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아무리 편안하게 살고 돈 많은 인생 살고 잘 먹는 인생 살아도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이것은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난받는 인생 같고 피 흘리는 인생 같고 정말 손해보는 인생 같아도 내 안에 교회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다. 감사가 정말 넘친다면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 정도로 생각하고 함부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곧 예수님인데 너무 함부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쉽게 말하면 이용하거나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내 편의대로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그냥 한번 덜르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그런 신앙을 우리는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혼 살리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내 가정, 내 사업, 그리고 내 직장, 내 건강, 우리 자녀들 교회를 통하여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오늘 이 시간에 다 깨뜨리고 우리는 교회의 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안 되면 신앙생활 힘들어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교회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만 교회와는 어쩐지 불편하고 교회 오는 게 힘이 들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청산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불편한 생각들 다 청산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하고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앞길이 2019년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는데 근데 교회하고는 내가 여전히 담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고 내가 교회에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또 교회를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는가 그 사람을 찾고 있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채워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지금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까? 누가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까? 주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주목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축복이 흐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결국은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대적하는 자들 결국은 다 멸망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복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아프게 하시고 또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무조건 복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뿐 아니라 그들의 집안, 자녀,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데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뭐 간단한 간증인데 교회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한 18년 정도 목회를 지금 포천 선교회에서 했는데 5년 전에 교회 앞에 빌라에 한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사를 오시고 난 뒤에 너무너무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시끄럽다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 드림교회도 지금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벽을 한 바퀴 더 돌리고 안에 또 한 대를 또 돌리고 방음제를 설치하고 왜냐하면 주민들과 자꾸 마찰이 되면 안 되니까 드럼 소리가 문을 또 앞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다가 예배 시간에 소리가 살짝 들리면 술을 먹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욕을 하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주눅이 들고 또 아이들이 토요일이고 뭐 와서 이제 뛰어놀고 전도하고 이러는데 그 4층에서 내려다보면서 막 쌍욕을 하고 이렇게 한 5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한 번도 뭐 어떻게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눈물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뭔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캠프도 해야 되고 막 그럴 때마다 올라와서 막 뒤집어 놓고 주일 예배 때도 와가지고 그냥 경찰들 찾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드럼 치지 말자, 조용하게 찬양하자, 뭐 이렇게 그냥 몇 년간을 지냈어요.
답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설교하다가도 고함을 지르다가도 얼마 전에 그분이 이사를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 간 것도 뭐 중요한 일인데 부인이 이제 이삿짐을 챙기시더라고요. 부인하고 따로 살고 혼자 살았거든요. 부인은 제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사하는 날, 근데 그분은 뭐 어디 보이지도 않고, 근데 좀 뭔가 느낌은 좀 이상했습니다만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분이 매일 술 혼자 드시고 뭐 그랬어도 그랬지만 어쨌든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지금 이제 거의 날 잡아놨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이 저한테 백배 사죄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다. 우리 남편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뿐 아니라 뭐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 보면 뭐 에어로빅도 하고 무슨 행사들 하지 않습니까? 공원에서 시에서 하는 뭐 행사들이 그럴 때 시청에 가서 뒤집어 놓고 막 시끄럽다고 떠들 하여튼 아주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병을 앓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렇게 술병을 들고 다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이미 초라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지면 사실 우리가 다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한다면 예수님 업신여기고 예수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는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갈라지면 사탄만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우리 가정도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찢기고 터지고 상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찢기고 터지고 상해서 그게 다 예수님이 찢기고 터지고 상하는 건데 근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움직이는 드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 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 있습니까? 영혼 살리고 복음 전하고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이 오더라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때로는 교회 안에 불편한 일들이 혹시나 생기려고 하더라도 교회가 예수님인데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위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로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모두가 교회 때문에 복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 신앙,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 신앙이 바로 예수님 중심 신앙입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예수님과도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교회와도 멀어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왠지 교회하고 나는 이제 멀어지고 왠지 목사님하고 뭔가 서먹해지면 예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내가 그것조차도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감수하시고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극복해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 중심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흠집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보호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사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교회부터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 모든 것을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행하십시오. 가정도 직장도
교회 중심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뭐 이사를 가더라도, 직장을 얻더라도, 내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울질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들리는 곳, 그냥 1시간 앉아서 의자만 대펴놓고 가는 곳, 이런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교회 와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커피나 한잔하면서 수다나 떨고 그리고 그냥 세상 이야기나 하다가 가는 곳, 이런 곳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럴 거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삼기 위하여 한 영혼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결단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드린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하여서 땀과 눈물과 피까지도 흘릴 각오로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구석구석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교회가 온전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면 귀한 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